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영성의 25번째 시간이면서 믿음의 표현의 6번째 시간인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표현의 5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라는 시간으로 3시간을 우리가 새 타임을 가져서 3시간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에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누려지는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통로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땅의 기름진 복에 앞서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통로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우리가 증명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이 독생자를 믿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로만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마치는 믿음은 뭘로 마쳐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보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3장 16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3장을 마무리 짓는 36절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표현하는 게 뭘로 표현되느냐? 순종. 그래서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냐?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뭐가 되니라? 죄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 짓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죄지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남을 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옛날에 비하면 나는 미웠는데 이제는 밉진 않아요. 근데 주님은 밉지 않은 것으로도 다행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해요. 깊은 신앙, 믿음이 이르는 신앙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행위적으로 범해서 죄이기 전에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자꾸자꾸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4장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돼요. 죄를 단순히 행위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냐? 마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괜히 그냥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그냥 떼먹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내가 했냐?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하도록 시킨 게 있는 거죠. 하도록.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시켰어요. 근데 선악을 알도록 나무를 먹으라고 시키는 존재가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그 이면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영의 세계는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영의 세계가 실제예요. 누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습니까? 사단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음란의 죄를 진 게 나일까요? 아니요. 음란의 죄를 짓도록 내 안에 이면에서 뭔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미혹을 받아 나는 결국 음란의 죄를 행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는 거죠.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세상의 가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에 감옥에 가요. 근데 영의 가치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내 안에 결국 뭐냐?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에요. 이걸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럼 반면에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제 그럼 의인 됐으면 의인이 되었기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는 게 곧 뭐냐? 죄가 되는 거죠. 그럼 행위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했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모습으로 끝나냐? 아니요. 10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작정된 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약속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죄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이 안식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천국이에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 3장 18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함이 아니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직도 들어갈 자가 남았으니라고 말하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니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내가 믿음에 사는 증표가 뭐냐? 순종이라는 증표로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증인이 되신 거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 그의 원어로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순종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 안에서 충성이라는 모습을 나눠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충성을 시작해서 충성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서 아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순종을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맞춰야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뭐냐? 충성을 통해서 충성으로 맞춰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의 과정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한번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충성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기 전에 그 충성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자, 이 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해요. 맡기셨다라고 표현해요. 맡기셨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대요. 자, 이제 성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죠. 여러분 성회 때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성회 때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고 그래요. 자, 맡기셨다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때가 되면 찾는다는 거예요.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건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한 말씀을 살펴볼 때 한번 마태복음 21장 한번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과 때가 가까우매, 저 실과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열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때가,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가까움에 그 실과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찾으려고, 자, 열매 맺을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포도원 밭을 맡긴 겁니다.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절을 설명합니다. 맡겼는데 주인이 알 때 이제 열매 때가 됐구나 이제.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열매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겼다는 게 언젠가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는 맡긴 자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4장 한번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그럼 맡은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고 그랬을 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을 통해서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왜? 다시 찾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영적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무엇했어요? 바쳤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잘 관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셨다. 그럼 예수님도 결국은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 요구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이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충성. 일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가나 윗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군인들의 구호가 뭡니까? 격리할 때 충성합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합니다. 대통령 앞에 충성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 충성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당신들을 섬겨서 지켜내겠다는 거죠. 이게 사전적 의미의 충성이에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충성은 사전적 의미의 충성을 좀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먼저 설명을 들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앞서서 이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충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 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전적 의미,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만사형통 그럽니다. 그냥 고속도로가 탄탄대로 같이 쫙 그 부산까지 나가는 것처럼 굴곡 없이 큰 비탈길 없이 그냥 쭉 잘 나가는 거를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형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전적 의미의 형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전혀 다른 형통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즉 사전적 의미의 형통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만을 되어 주시는 그 환경과 조건을 형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르죠. 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2절 3절은 뭐냐? 요셉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오히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대로 안 된 거예요. 종이 됐어요. 갑자기 리더가 될 사람이 갑자기 종으로 추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죠? 근데 본인만 느끼냐? 아니요.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줘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제3자가 보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에게도 3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의 기준은 자꾸 육적인 기준이에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회는 몇 명이나 참석해요. 그리고 얼마나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건물은 목사님 개인적인 건물입니까? 우리 거의 개인의 건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육으로 바라봐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여정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흘렀네? 아니요, 기근이 기다렸어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를 가려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게 단물이 아니에요. 쓴물이에요. 인생의 쓴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적 신앙을 갖고 있고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든 이런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이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하나님이지 저주 없이 축복의 모습 직접,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개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심에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우리는 잘하는 대로 음란의 죄를 뒤집어 쓰죠. 그래서 감옥까지 가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23절에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요셉에 맡긴 걸 돌아보자. 왜?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왜 믿을만 했냐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심이라. 이방인이 보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받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상을 딱 맡겨도 이제 간수장은 편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형통이라는 한 단어도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이 충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는 충성이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윗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충성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 의미의 충성은 우리가 한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만 분명히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원어예요. 피스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원어는 충성이라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예요. 티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여기는 믿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신실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에 따라 어디에서는 충성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총 67회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용사로만 6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된 거, 우리나라 말로 원어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됐는데 뭐라고 됐냐?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됐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 믿는 자가 될 때, 믿는 자가 피스토스예요. 형용사. 그렇죠? 도마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손을 보여준 거예요. 못 박힌 손.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보여 내가 바로 죽었던 그 예수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갈 때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4회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0회 정도가 신실함으로 해석이 됐어요. 신실함. 근데 이 신실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말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미쁘신 하나님 그랬어요.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이걸 지금 한자로 바꾸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 속에 분명히 뭔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그냥 우리나라 말에서 미쁘다. 우리 미쁘다는 말 많은 사람이 거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냥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그러니까 미쁘신가 보다. 저 이쁘다는 얘기인가? 뭔지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원어의 뜻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스토스랑 원어랑 똑같아요. 피스토스, 하나님은 참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미쁘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르치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하니 피스토스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에요. 진실한 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분명히 진실한 신실함의 의미인데 또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들이 있어요. 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 번역,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하고? 충성스럽고.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 진실한. 그런데 현대인 성경을 저걸 충성스럽고. 같은 뜻이라는 거 지금 이 결과. 아까 피스토스가 충성이란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뜻도 갖고 있고 신실한 뜻도 갖고 있는데 그 신실함을 지금 얘기함 속에서 우리는 말하는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해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그런가 반면에 또는 충성이란 단어로 23번이 쓰여졌어요. 충성이란 단어로 총 67회 가운데 충성이란 단어로 23회를 쓰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아까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아까는 읽었고 계시록 2장 10절로 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문학교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사형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그때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충성하라예요. 자, 우리의 성경은 충성하라. 근데 다른 번역본 가운데 대표적인 번역본 킹제임스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저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봅니다. 네, 쭉 한번 마지막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무엇하라? 신실하라. 자, 우리 성경은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원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믿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충성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뭐냐? 믿음이란 단어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충성이란 단어와 반드시 연결되고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분명히 연결되는 거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당연히 신실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표현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나도 응답해 드림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표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그 믿음장이 신앙의 위인 따라 다 달라요. 신앙의 위인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원어 자체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같은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순종으로 당신의 믿음을 표현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믿음을 나는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면 지금 6번째 시간까지 쭉 온 거죠.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섬김을 잘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믿음의 은사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를 주는 것은 단순히 은사로 해서 어떤 은사가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단순히 말로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충성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의 모습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바리새인은 잠깐 얘기 전에 참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한번 갈라디아 5장 한번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아멘. 저 충성도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저기를 뭐라고 변했냐? 어디 성경은 신실함으로 어느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됐어요. 자, 한번 우리 두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현대인 성경, 세번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두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번역본을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킹제임스 자, 세번역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무엇한 신실. 자, 우리 성경은 충성인데 해번역은 지금 신실함으로 해석됐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흥정역은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무엇이 믿음과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은 피스토스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충성에서 쓰는 거예요. 충성은 뭔가 열심히 우리 개념은 사적 의미로 뭔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그게 신실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고요,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면서 세리와 같이 죄를 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르냐? 그 사람들을 거짓 선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요. 이건 대단히 충격이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했을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왜? 말만 할 줄 알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절부터 3절부터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뭐만 한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삶이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나는 하나도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읽어라 그리고 나는 하나도 성경을 안 읽어요. 충성하라 했고 나는 하나도 충성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의 모습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누가 그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저 사람만 지금은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셌지요. 성건이 무슨 옛날에는 그랬어요. 은혜 있기 전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내 의로 살았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는데 내 의로 살았다니까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깨트리고 이렇게 바뀌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잘 됐으라고 생각했어요. 왜? 한 75명까지 부흥 됐으니까 목회가 되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주춤하면서 멈춰버리면서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이면에 어떤 영의 역사들이 있을 걸 깨달았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경험이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될 경험이 필요하고요. 맨날 주님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나는 하나도 십자가 안 지.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십자가 지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 못 져요. 나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남편 앞에 하나도 안 죽고 아내 앞에 하나도 안 죽고 자녀 앞에 하나도 안 죽었어요. 성도 앞에 하나도 안 죽었어요. 계속 내 의만 자랑하고 있고요. 내 의만 드러내고 성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이거고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얼마나 거짓된 목사였냐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게 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고 예수의 이름 능력 나타냈고 예수는 귀신 쫓아냈고 예수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의 이름을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모른대요. 왜? 말만 기가 막히고 행동은 불법을 행했어요. 죄지은 거예요. 요한에서 3장 4절 5절에 말씀 불법이 곧 죄니라. 그리고 성 목사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잘했어요. 예수는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니까요. 귀신 쫓아내주고요. 병도 고쳐주고요. 잘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전혀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왜? 나는 늘 불법을 행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 이면 속에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져 있고 부흥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라고 그러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손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하나 배운 자는요?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냐?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러면 역시 성경 확인해 볼 때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그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무엇하느냐? 시험하나.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사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사는 바리새인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남의 돈 떼먹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 나를 왜 시험하니? 왜 나를 왜 시험하니?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했어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성도를 늘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고,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왜 11조를 떼먹느냐고. 무슨 그 얘기만 얘기했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떤 게 있는 게 잘 믿는 거고 이거는 말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목사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맞아, 저는 이것만 깨달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능력 나타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지극히 비본질을 쫓았어요. 본질은 영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귀신 쫓아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예요. 귀신 쫓아내서 내 문제, 집안의 문제 해결하고 돈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 해결하고 이걸 그래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누구보다 설교를 잘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입만 살아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충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스스로가 지난주 말씀에 순종의 본이 된 것처럼 충성의 본이 된 충성의 증인이 되셨어요. 자, 성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충성의 증인이 돼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본다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못했다 배웠어요. 고난 십자가를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며 친히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 충성의 증인으로서 충성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충성은 과연 뭘까요? 충성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의 증인이 뭐 있을까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 번만 더 봅니다.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했다? 맡기셨다. 아까 맡기셨을 때 맡긴 자가 구할 것을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충성이라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 말씀에 대한 모습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무엇하기를? 충성하기를. 누구처럼 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같이 했으니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아들로서 무엇했다?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세워주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기에 그 집을 충성으로 섬겼다. 충성의 증인이 되셨다는 것을 친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예수님이 먼저이신데 모세처럼, 것은 그 구약시대에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서 구약시대 모세를 예를 드는 거니까 모세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모세가 한 것 같이 나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왜? 맡기셨기 때문에. 맡은 자를 우선 충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맡은 자를 우선 충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충성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 대표적인 말씀이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먼저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아멘. 그럼 무엇으로 충성 증인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해 주신 그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충성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했대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아멘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멘 백성의 죄를 구속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 되셔서 친히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분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 것은 십자가에서 당당한 것 자신 있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으로 예수님의 충성은 뭐냐?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만 해결하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무엇하려심이라? 멸하심이라. 자,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는 충성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충성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한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아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육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엇했다? 없애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죄 문제로만 끝남이 아니에요.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죄 짓게 만드는 마귀까지 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안 믿었어요. 그냥 죄 문제 해결하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짓게 만들고. 그럼 자꾸 죄를 우리 생각은 자꾸 어떤 모습의 행위적으로 뭐 음란해져 이런 것도 죄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나 하는 얘기고 성경 말씀은 죄 같은 거는 그러면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결국 목사가. 저는 기도 쉬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아니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어서 결국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의 죄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 주님이 원하시는 죄, 아까 얘기했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이기 전에 내 목사의 밑에서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면서 그것도 못하고 맨날 제가 책망했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지금은 전혀 없죠.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정말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 아내가 산 것만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산 것만도 감사해요. 성도가 사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명하셨냐? 성령을 힘입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확증시켜 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을 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능력을 친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심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는 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라는 충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충성을 우리 충성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를 멸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됐으면 빨리 마귀를 2차로 이제 멸해. 왜? 죄 문제 해결됐는데 마귀가 살아있으면 마귀 때문에 계속 뭐를 짓냐? 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건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전통 신앙에서 이것만 문제 해결했어요. 믿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 단계도 얘기한 거예요. 이것까지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걸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주님이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주님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다. 자, 맡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쳤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쳤냐는 겁니다. 자, 저 15장 24절 지금 모든 것에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걸 풀어헤친 겁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어 성경. 그 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무엇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나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는 누구냐? 마귀를 멸함으로 나라를 하는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바쳤다. 맡기셨기 때문에 다시 찾을 때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충성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충성함의 나를 돌려드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성의 모습이요. 그런 중요한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충성의 증인됐으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충성해야죠. 왜? 아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나도 너희에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 즉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냐? 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목사 너희에게 무엇한다? 맡긴다. 역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맡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십자가를 지어 완성하는 게 돌려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걸 다시 돌려드린 거죠. 나를 기껏 구원시켜 놨는데 다시 죄에게 타락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맡긴 게 우리는 충성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해서 그런 말씀을 믿음을 지켜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도 당당히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며 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해야 돼요. 이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시켰는데 구원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에 맡은 자의 곳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고린도서 4장 2장 우리 4장 2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얘기에 충성. 아까 예수님의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즉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같이 우리도. 그럼 우리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본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와 같이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이 곧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충성이 없으면 결국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맡겼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하면 아멘. 나를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다른 번역 보면 나를 신실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을 지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의 충성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교회를 세울 때 직분자, 집사라는 직분자를 쓸 똑같아요. 한번 디모데전서 3장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무엇된 자라 할지니라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성건영 목사만이 아니라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 집사님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얼마큼 충성할까? 그 충성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 사전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충성한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한 게 신실함으로, 믿음을 표현한 게 바로 이와 같이 충성으로. 주님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맞아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게 바로 보아서 아는 거예요. A도 하나님이 봐서 알아요. 성목사의 삶을 봐서 성목사가 어떤 줄 안다는 거예요. A도. 그걸 해석할 때는 안다라고 해석하지만 의미는 보셔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지? 보셨기 때문에. 직접 성목사를 지금도 불꽃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무엇한다? 살펴본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 충성된 자를 보는데 그 충성된 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완전한 자고 완전한 자는 결국 끝까지 주님 앞에 수종드는 자예요. 그래서 충성되다고 보는 거예요. 성목사 네가 나를 잘 섬기고 있구나. 고맙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네가 진짜 신실의 사람이고 네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바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충성해야 될 어떤 충성이냐? 날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철저히 마귀를 멸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너무나 다 알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철저히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근데 마귀를 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내가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 2장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마귀를 멸하기 전에 철저히 먼저 회개 충성이 필요해요. 철저히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예수님처럼 나아가 마귀를 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 문제를 먼저 1순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선물 받으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뭐 하느냐?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뭐 능력 나타내는 거 하지 말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 뭐 할 거고 예언하면 뭐 할 거예요? 교만하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영의 세계 속에 실제 마귀를 멸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맨날 미션이다 그러면서 하나도 충성되지 않아요. 하나도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 선자의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근데 구원 얻다고요? 아닙니다. 말만 입만 살아있는 자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한 교회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바로 사람에게는 디모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과 13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아마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뭐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건 지금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을 때 사대교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라오디게처럼 교회가 부흥되 칭찬만 아니요. 유교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가난한 교회고 아직도 부흥되지 않은 교회예요. 아직도 고난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당해요. 광야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복 주시려고 엄청나게 시험하십니다. 그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 전혀 차원이, 성경 기록하는 그 믿음의 차원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잘못 생각된 그동안 기복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 안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 개념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화 되어지고, 지금 율법주의자 되어지고, 손 말만 살아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주 잘 드리면 믿음 좋아요? 맞는 것 같지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 그 안에 신실함이 있냐는 거예요. 얼만큼 그 안에 참된 믿음을 신실함으로 표현했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지금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서문학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같이 2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처소가 있는 곳이래요. 서문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무엇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예요. 그는 일부 칭찬받은 것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저히 사단의 위, 즉 영적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내 충성됨을 증거해 본 증인이었던 안디바. 그는 어느 정도까지냐? 사단의 권능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죽었어요. 순교한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럼 살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죽었어요. 사단과 싸우다 죽었다고요. 그럼 우리 죽었으면 맨날 우리 욥의 새 친구들, 그래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성목사 죽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디바를 주님이 축복하고 칭찬해요. 뭐가 신앙일까요? 뭐가 충성일까요? 뭐가 신실함일까요? 자꾸 아직도 유괴 조건입니까? 성도가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으면 목회가 성공한 겁니까? 성도가 3명뿐이 없으면 목회가 성공한 게 아닌가요? 서문학교예요. 충성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요. 책망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안디바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버가모 교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게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순교였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충성의 힘은 결국 뭐였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나 믿음이니라. 아까 저게 피스티스래. 저 명사예요. 저 명사를 통해서 피스토스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고, 형용사를 통해서 역시 믿음이 나온 거고요. 그 믿음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충성이요 신실함으로 표현되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증거돼야 돼요. 악한 사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충성이 바로 마귀와 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싸우지 않는 자를 주님은 누구라고 그랬는가? 자,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시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들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엇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봐왔잖아요.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게 위기가 오니까 무서워 벌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봤으면 바다에 잠잠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거예요. 지금껏 봐왔잖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요. 그때 주인이 뭐랬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충성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옛날엔 저 사건을 그냥 기록한 팩트 사건으로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요. 저 사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근데 저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 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고 안 싸웠던 거예요. 악한 영하고. 내 환경을 건들고 내 조건을 건들고 물질을 건들고 건강을 건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거예요. 안디바는 순교했잖아요. 나는 패배자인가요? 아닙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믿음 문제라고 책망받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누가 또 충성된 증인이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결국 두 번째 충성 때는 누구냐?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예요. 때를 따르는 것은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간혹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위하여 또 양떼 성도를 위해서 주의하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쓰인 교회를 못해 치게 하셨다.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할 때 킹제 흠전용어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말씀으로 먹이. 그 뭐냐? 그래서 32절의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말씀을 인격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켰어요.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런 주의 종에게 세워진 말씀이야. 때를 따라 성도에게 양식을 먹여야 돼요. 부족하지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오고 싶지만 오시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나마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식을 자꾸 먹여야 돼요. 사탄아 떠나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탄이 떠나가면 다시 그들에게 기회 주고 말아요. 영적인 사옥을 차면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고침받고 떠난 것 같은데 내가 비어 있어요. 깨끗해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악해지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몇몇 분 봤어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면 7개 들어오면 7배가 더 주는데 7배나 더 악한 영과 싸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마세요. 얻었으면 다음부터 뺏기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그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서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왜? 사탄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싸운다면 사탄도 가만히 다시 빼앗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이것이 때를 따라 충성하는 자의 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속에 마지막 세 번째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충성을 요구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나라에 맡기면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5달란트를 맡길 때 맡기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를 우리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 때 한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연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지금 하나님을 비유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무엇에 따라? 그 재능, 달란트에 따라. 그래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을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즉시로 하는 겁니다. 즉시로 그것을 무엇했다? 장사에 충성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그가 차여 2달란트를 남겼다. 즉시 바로 충성을 보여준 거죠. 달란트, 와 하나님 나한테 5이나 주셨어 라고 농땡이 핀 게 아니에요. 와 나를 2이나 줬어 농땡이 핀 게 아니에요. 받자마자 맡은 데서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즉시 가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은 5를 남겼고 2 받은 자는 2를 남긴 거예요. 그럼 남긴 게 중요한 거냐? 아니요. 그 더 중요한 거 뭐냐? 주님이 계산하는, 주인이 언젠가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자는 겁니다. 결산하자는 겁니다. 회개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말씀 읽을 때 2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무엇했다? 회개. 지금 개역개정은 결산했다. 마지막 되찾았다는 거죠. 달라는 거죠. 이 주님 우리에게 결산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성목사, 내가 너한테 맡긴 성도 다시 줘. 내가 너 교회 맡겨 사랑의 교회 맡겼잖아. 다시 줘. 그때 2달러 5과 2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남겼죠. 왜? 즉시 가서 충성했으니까. 바로 가서 했으니까. 농땡이 피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산할 때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면 21절 23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치다고. 자, 23절 똑같아요. 2달란트에게도. 자, 5달란트에게 한 말씀이나 2달란트 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5이 때문에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5 받을 만에 5 준 것은 하나예요. 2 받을 만에 2 준 것은 하나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너는 5 받을 재능이 되기 때문에 5 준 거예요. 우린 자꾸 물질의 양으로 보니까 작다 크다라고 보는데 아니요, 주님 볼 때는 믿음의 질을 따라 보니 똑같아요. 5 받을 만한 자가 5 받으면 하나 준 거예요. 작은 것. 2 받으면 2 준 것도 하나 준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받으면 하나 준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 충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다. 바로 신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은 작은 믿음을 갖고도 네가 순성했구나. 네가 작은 신실함을 갖고도 내가 충성했구나. 주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성목사님이 이만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재능만큼,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신 만큼을 감사하라는 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신앙. 힘든 일을 할 때는 힘든 흐른 대로 흐르세요. 그냥.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열려지더라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 하고 원망해봐야 내게 손해예요. 물 흐르듯 흐르는 신앙. 바로 그분 속에 충성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충성 때리듯 그러면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라고 말해요. 내가 많은 것으로. 그러면 많은 것으로 말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못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이미 보고 있다. 아까도 시편 101편 6절을 말씀했죠.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큰 것도 충성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 봐왔어요. 반면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을 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만큼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나의 창조자신데, 나를 만든 성건용 목사를 만든 자인데. 그러니까 성목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봐도 저놈한테는 큰 것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믿을만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믿기에 악한 영의 그 역사를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성건용 목사를 믿기에 알았다. 작은 일에 충성 고맙다. 성목사 좀 더 큰 거 줄게. 그래서 성건용 목사 지금도 조금씩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죽은데 충성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심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심었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진정한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작은 일에.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부터 우리가 혹시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회개될 것이죠. 맞아요. 이런 부분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아까 했던 포도원을 맡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34절 2절을 연이하면 같이 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한 집 주인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치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때 실과 때가 됐다. 아까 열매 앞에서 참조를 만났죠. 그 실과 때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음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찾으려고 자기 농부들을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지금 우리들에게 찾으려고 성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열매를 찾으려고. 근데 저기에서는 그의 아들을 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결국 열매를 착복해요.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43절 한 절 말씀 읽어봅니다. 43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무엇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에 무엇 맺는 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한다? 뺏긴다는 건 뭐예요? 받았을 때 주님이 다시 달라는 거잖아요. 안 주는데 뺏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한 번 구원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할 때 뺏어갔다고요. 저는 교리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목사하고 성도니까 우리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럼 저 말씀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괜히 뺏었나요? 하나님의 나라 뺏겼다고 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맡아서 충성하지 않았을 때 뺏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것을 풍성하게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중요한 모습 봤을 때 한 달란트 받아도 똑같아요. 그럼 한 달란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있는 자에게 뺏어서 없다고 말하는 자 있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뺏어 있는 자에게 더 주셨어요. 주님은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 먼저 뺏겨버리는데 있다고 말하면 충성 헌신한 자에게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육의 원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영의 원리는 있는 자에게 주세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30절의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는 뭐예요?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당연히 지옥이죠.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 안 믿는 분인가요? 앞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5처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가요? 그래서 그들이 더 지옥 갔나요? 영의 세계를 보십시오. 영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영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는 말씀이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주신다고 할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착한 종이 아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였음에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할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축복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10고울. 그러면 10고울은 뭐냐?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천년 왕국 때 어떤 표시가 되어졌느냐?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순교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여 666 입맞지 아니한 자고 마지막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천년 동안 뭐가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10고울 가수는 탄세예요. 그 충성된 자. 자, 계시록의 말씀은 순교자를 지금 표현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주님 할 때는 충성된 자. 그럼 충성되는 누가? 아까 죽도록 충성한 자죠. 실제로 안디바처럼 죽을 수도 있고요. 아직 죽지 않을 때 죽음을 결단하고 충성한 자예요. 그들이 왕노릇. 왜?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큰 것을 맡겨도 된다고 주님 믿고 우리에게 큰 10고울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룬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밝혔는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늘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많이 수고한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이 충성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충성마저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근데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했대요. 내가 7시간을 기도했는데 말이야,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말이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이건 철저히 자기 의예요. 한 자는 했다고 말하지. 왜?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더 크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을. 그리고 하나나라 가보세요. 성경대로 넣으면 그 사람은 상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다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살아갈 바를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성 목사, 네,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니? 네. 그러니 그럼 너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를 쓰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충성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이게 진짜예요. 부족하지만 이제는 전 부족하지 이 주의 중에 인격적인 주를 만난 다음에 이걸 조금이나마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시공을 떨어지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시공을 줄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성원의 모습을 보여준 이 은사가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지금 방송 속에 동참력에 흘러간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믿음을 어떻게 드는구나. 충성이구나. 그게 결국 신실함이구나.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하신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도 이제, 그렇죠? 아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럼 맡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걸 쓰는 제자훈련이라는 논문도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영적인 흐름. 자,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들은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영적 흐름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보다 혹시라도 하루도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영성을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1절에 10절 11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임파테이션, 임파트, 나누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지금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도 믿음이 충성이구나. 그러면 정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 최소 죽도록 충성을 애쓰고 있어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하며 충성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 그 충성이 뭐냐? 단순히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아니요. 이 충성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두 가지 열매인데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 사람은 충성에 따라 지옥 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충성이. 왜? 이 충성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충성이 곧 우리에게 신실함을 했으니까. 신실함의 본질은 하나님이 믿으시다. 신실합니다. 그분이 거룩해요. 거룩한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말씀을 찾으면서 결론을 맺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마지막 아까처럼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죽도록부터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 자,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또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충성으로 표현됐을 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사도 디모데도 아까 전 디모데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디모데도 충성된 자인데 디모데 한번 볼게요. 디모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아까 우리 서문학 교회와 버가모 교회만 찾아봤네요.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6장 10절 시작. 6장 12절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라 12절. 6장 디모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서는 증거를 증거했다. 이미 디모데 해왔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왔어요. 근데 더 잘하고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무엇하라? 취하라. 이건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또 취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왜 또 취하라고 그럴까요? 저게 뭐를 의미하냐는 겁니다. 저기서 취하라는 것은 없는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의미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끊임없는 면류관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계시록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아무도 그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싸움을 이게 영성을 취하라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고 디모데가 증인이 된 거죠. 우리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 영적 싸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 4장 1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영적 싸움이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이. 그런가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한 달러더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충성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 한 달란트는 어디를 갔다? 어두운데, 그 어두운 데는 지금 마땅히 바로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래요. 충성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충성. 저 여러분 바로 믿음을 가졌기에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드리고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까지 공급받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